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장에서 66장까지이고요. 그 중에 첫 부분이 40장에서 48장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부터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3장에서 45장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40년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 얼마는 이제 고레스 왕이 왔을 때 이제 잡혀가는 자들 그들만 이제 겨우 이제 구원돼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70일회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역사적인 교훈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처음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해서 오살리 그 기도원이죠. 기도원에서 그 통성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온 그 저의 머리와 온 몸에 이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두 번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시끄러운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두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이제 쭉 이제 생활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날인가 예배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내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성경 이사야 43장 1절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때 이제 알았죠. 그 정도로 제가 성경도 모르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듣고 제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탄이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도 참 성경을 어지간히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만큼은 아니지만 참 성경을 까맣게 모르고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내다, 내 애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일부만 겨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일부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그 청년들 또 어린 그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에서 다 죽고요. 이런 2세들 이런 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나오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나서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우리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이제 그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알게 되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격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그 뿌리가 알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장차 이제 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그 나라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또 세우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도 드리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놀라운 그 소망과 그 부푸른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잠도 자고 깨고 그렇게 하였을 때인데요. 이러한 그 기가 막힌 그 시대적인 것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순복음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런 함께 신학을 했던 그런 동료들도 다 이제 이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다 그 순복음에서 그런 동료들이 다 끊어지고,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듬어서 알게 되고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것,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는 부족한 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각인이 되고 잊지 못하고 평생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수를 건널 때 그 벽이 된 그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상황을 또 상기시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던진 사람 탔는데 그들은 이제 불꽃 가운데서 또 한 사람 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래서 불꽃이 머리칼 하나도 타지 못하고 그들이 다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전쟁과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고 또 바벨론 왕의 그런 두라의 그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마주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 그것을 매일 그렇게 맞이하게 되고 겪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사를 여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만약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삶의 삶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함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위에는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런 행위와 그런 것에 그대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으신 자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요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좀 그들에게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이제 본문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번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런 것이 이렇게 기대되고 그렇게 기다려지는지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참 이런 표현은 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라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나, 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너 있잖아, 너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너라고 부르죠.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반면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죄는 지어서 주님은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죄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나는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중에 얼마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이제 그들이 죽고 그 2세들은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신앙의 교육과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고 역사적인 그 모든 교훈을 또 그들이 배우고 돌아와서는 우상을 모두 끊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이 모든 것을 알고 마땅히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터인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만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